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오늘 또 너무 많은 눈이 그리고 또 아이스가 섞여 갖고 와갖고 이 집을 차를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많이들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반갑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뚫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행복한 청지기 8번째로요, 넓은 마음을 가진 자. 어떤 마음을 가진 자? 넓은 마음을 가진 자로, 넓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좁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좁은 마음. 그 마누라한테 그 핀잔을 들으면 남편의 마음이 좁아진다 그러죠. 괜히 자존심 건드렸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넓은 마음 갖자고요. 넓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넓은 깊이를 가진 마음을 먼저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서 그 말씀의 깊이를 내 안에 차곡차곡 담아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그 소망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요,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요. 말씀을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나의 모습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넓고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을 소유해라. 세상 풍파, 세상 쾌락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면,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에 빠져들면 좁아져요. 넓게 못 봅니다.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정욕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보는 건 그 앞만 보는 거예요. 넓게 보고 더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이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 열리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난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꽉 지킬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열린 마음 할 때에 4가지를 열어야 된다 그래요. 4가지를. 행복한 인생, 또 행복한 친구와 가족 간의 관계, 또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또 행복한 어떠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네 가지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귀를 열으래요. 귀. 열린 귀를 가져라. 귀가 열려야 사람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소리를 이상하게 듣기 시작하면, 귀를 닫고 엉뚱하게 듣기 시작하면 아픔이 와요. 그래서 열려있는 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귀가 열리고 들려올 때에 내가 그것을 성경적인 사람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열린 귀를 가져라. 또 하나는요, 열린 눈을 가지래요. 이 눈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치우칠 수가 있어요. 편견, 선입관, 이걸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그 눈을 통해서 꽃이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 속에 위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눈을 가져라. 세 번째는 열린 입이래요. 입. 말은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옛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청직이 된 성도들, 성경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와 내 주변에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요. 창조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소망의 에너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에너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에너지는 입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새로운 힘으로 자리 잡을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치밖에 안 되는 혀가 움직일 때에, 그 혀가 움직여서 말을 할 때에, 그리고 그 말이 터져 나올 때에 그 말이 어떤 말이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살리는 말, 소망의 말. 네 번째는요, 열린 마음을 가지라네. 열린 마음. 마음이 열려야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는 거죠. 눈도 열리고요. 물론 반대로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뭐다? 마음에서부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열려야 인생이 열리고 관계가 열리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관계, 행복한 사회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열린 마음이 악한 열림이 아니에요. 이 열림이 남을 향해서 공격하는 열림이 아니라, 이 열림은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열린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열림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변화돼요.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문이 열려야 혼이 건강해지고 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으면 어두움을 자꾸 밀어내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내 귀가 열리고, 말씀으로 내 눈이 열리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열리고, 말씀으로 내 눈이 열릴 때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의 주장을 앞세웠어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정통이다, 아니야 내가 정통이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파벌이 생겼어요. 너는 바울파, 너는 안무개파, 안무개파, 이 파벌이 자꾸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적대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고 여러분을 향해 우리 마음을 넓게 열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좁아진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좁은 마음을 넓게 열으라고 얘기하는데, 좁은 마음이 뭐냐면요, 편협적인 마음, 편파적인 마음, 닫힌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13절에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권하노니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치고 마음을 좀 넓게 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처방책은 뭐냐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긍휼한 마음이 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가가게 되고, 사랑으로 서로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함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이후에 두 정탐꾼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죠. 근데 2명과 8명이 다르죠.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갔고,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 바로 코앞까지 당도를 해요. 그리고는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는 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정탐꾼을 들여보내요. 근데 그들이 돌아보고 온 다음에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요. 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정탐을 하고 온 이후에 닫혀버려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예요.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그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에요. 어린아이, 노인, 여자 뭐 다 합치면 좋기 20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귀를 열고 눈을 부리뜨고는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지금 기울여서 무슨 소리를 들여올까 듣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망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비전의 땅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한다는 얘기가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 이들의 마음이 그냥 백성들의 마음에 그냥 완전히 순식간에 내려앉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더 과관인 것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그들이 봤어요. 그리고는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금은 보화 뭐 다 쏟아주게 선물로 주게 만들었어요. 그 다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철병거와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달려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서고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맨 땅을 건넌 자들이에요. 그 능력과 권능을 본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메뚜기 같대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저들은 나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군대. 저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그들이, 방금 전까지도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보았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메뚜기래요. 그럼 하나님은 메뚜기를 이끌어낸 메뚜기 왕인가? 불평하며 부종의 씨앗을 내뱉고 그들의 열린 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 젖힙니다. 그러니까 입이 열려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도, 마음이 열려도 그것이 어떤 방향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이 장대한 키를 가지고 거인들이 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10명의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2명의 얘기에는 귀를 안 기울여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다시 몰아내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셔요.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넓은 마음과 넓은 입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입이 열렸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눈이 열렸고 그리고 마음을 열었고 그들의 입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도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그것이 열려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움직일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행복한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향해서 열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이후에 위대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열린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향해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에 빠져서 못해, 안 돼, 못해 꿈을 접고 비전을 팔아먹고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메뚜기 같다라는 하나님을 메뚜기의 왕으로 그렇게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아무리 강력한 그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식으로 모습처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혼탁해요. 어지러워요. 복잡합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죠. 이상 기온에 날씨는 뒤죽박죽이 섞여버렸죠.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집하며 달려가는 사람도 보입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궁무진한 넓은 마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그 마음이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놀라우신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열면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지고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입을 벌려서 음식을 집어넣는, 이렇게 넣어서 이제 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을 집어넣을 때에 그 양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한 숟갈의 차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주먹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과자만 할 수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입을 넓게 열어서 세상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장독 뚜껑이 열려 있어야 비가 올 때에 그 안에, 장독 안에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뚜껑 아무리 닫아놔도 소용없어요. 그만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그 지혜와 총명을 받기 위해서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가진 넓은 마음은 자기의 권세로 백성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넓음이 아니었어요. 한 영혼, 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올바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게 바로 솔로몬의 넓은 마음이었어요. 문화명령이라고 있습니다. 문화명령.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피조물을 관리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사명, 이것이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는 문화의 개척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 모든 나라에 전파됐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왕들, 모든 지혜자들보다 탁월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였냐면 지적인 면에서 지혜서 잠언을 쓸 정도의 놀라운 그러한 지적인 지혜를 가졌고요. 감성적인 측면에서는요,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작곡가, 작사자가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초목에서부터 해저루에 이르는 모든 피조 영역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적인 학문으로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폭넓은 그러한 지혜자가 되었어요. 솔로몬의 지혜와 그 지혜의 능력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담은 본래 모든 창조물, 그 모든 창조물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하나님 대신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였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로 임명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동물들을, 만물들을 이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할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각 생물에 적합한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지혜로웠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 그가 일컫는 말이, 그가 일컫는 그 뜻이 그대로 만물의 각각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요. 그 지혜는 넓고 심오한 지혜였고요, 그 일대 가장 탁월한 지혜였고요, 그리고 그 지혜는 그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구체적이고 효용성이 있는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그 당시 모든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올 정도로 공적인 지혜였어요. 이 놀라운 축복은 솔로몬과 첫사람 아담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문화혁명을 가진 사명자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품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민족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내 옆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친구를 향하여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것, 어깨를 두드려줄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행복한 청지기는 넓은 마음의 문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의 법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다윗은 곳곳에, 시편 곳곳에서 자신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법을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고 함께 거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주상사 루디아 두아디라 성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렸을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리고는 교회 개척의 일꾼이 돼요. 교회 개척자가 돼요. 복음 사역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러 다니는 그러한 일꾼이 돼요. 열리면, 말씀을 듣고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입이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방황하는 사람이 방황이 끝이 오고, 고통받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고,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돌아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열어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넓은 마음을 가질 때 너희의 귀가 뚫릴 것이고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너희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교우들을 바라보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